2021년 8월 5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찬양으로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돌아서고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세 번째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도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축복을 구하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1장까지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긴 나날을 요한복음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51절 그리고 58절입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두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한낱 인간인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갓 30살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면, 즉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군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군도 나를 볼 것이라 기대하며 기뻐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단번에 입 밖으로 내뱉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자기가 신이라, 내가 예수다, 내가 모세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무엇인가 장치를 해놓으니까요.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돈을 우상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면서 권세를 누리는 모습도 보이고 하니 말입니다. 그들도 초창기에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런 은사를 받았을 것인데, 지금의 모습은 일반 세상에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니 어쩌면 그들이 받았던 은사가 그들에게 더 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해하기 힘든, 정말로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던 그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 말씀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50절, 54절인데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오해를 살만한 구절들 앞에 바로 이 말씀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아니 믿는 사람들 또한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영광이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5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메시지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입을 옷도, 잠잘 집도, 움직일 차도, 먹을 음식도 모두 내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죠. 물론 의식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더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 많을까요? 그것은 다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10채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이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명은 집이 없는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 버린다면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의 늪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져야 할 양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제 연식이 너무 드러나는데요. 자, 땅 따먹기가 뭐냐면 각자 한 뼘 크기만큼의 원을 그려서 돌을 굴려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놀이인데요. 그 놀이의 끝은 상대방의 영역, 땅을 다 차지하면 끝이 납니다. 아니, 더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 당시에는 참으로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생각하면 그 놀이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땅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땅을 없애야 끝나는 경기. 물론 모든 놀이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놀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서스럼없이 했던 놀이들, 말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이치들을 습득하면서 그 이치대로 따르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사역한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바랬다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건물, 아니면 교회라는 그 이름의 영광, 내가 속한 집단의 영광, 심지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세상을 향해 왜곡되게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적대시하며 내 믿음을 공격하는 대상처럼 여깁니다.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자들조차도 품어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해버리는 완전히 거꾸로 된 신앙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아브라함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으나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에 젖어서 그냥 이름뿐인 아브라함만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라는 책, 하나님 말씀이라는 문자 언어 그 자체만을 섬기고 말씀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배척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 먼저 도움을 주는 자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먼저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떨어진 과수를 줍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 사탄, 마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청 높여서 싸움을 먼저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자적인 계명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이가, 나의 이득이, 나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침해 당하는 것에만 더 열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며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일이며 나의 삶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나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결국 겸손한 삶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가 아니죠. 서비스업은 상대방을 위해 가식적인 웃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기쁨을 외면으로 드러내어서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인간의 사고에 갇혀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내 집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말씀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더 이상 거짓 신앙을 가지지 말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 참회하며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의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옳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주 확신 있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 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스스로 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며 살아가고 머리에 손목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읽었던 그들이 외웠던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인데 우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어찌 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다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몸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한 몸 바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또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하루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